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용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생각 바꾸기를 통한 마음 치유 시즌 2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걸쳐서 완벽주의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완벽주의에 대해서 세 번째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원래 계획은 완벽주의를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는 거였는데 내용을 좀 전하면서 제가 좀 추가해야 될 내용들이 보여서 오늘 또 세 번째로 더 내용을 추가해서 완벽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 추가된 내용은 이 화면 밑에 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로드 하시거나 아니면 교회 사무실에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프린트물의 뒷부분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첫 번째 프린트물의 내용이 다 끝나면 이제 새로운 프린트물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완벽주의와 죄라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주로 완벽주의의 심리적인 요소들을 살펴봤다면 오늘 살펴볼 내용의 전반부는 완벽주의와 신앙의 문제를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새로 여러분들이 받으신 프린트물에 있는 내용은 조금 더 완벽주의의 내용을 보충해서 좀 더 실제적인 내용을 좀 다뤄놨습니다. 자, 그러면 완벽주의와 죄. 우리가 인간의 타락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창세기 3장에서 그 타락의 장면들을 발견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리고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보면 인간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지 않아.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것이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와가 거기에 그냥 넘어가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와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은 만물의 영장,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모든 식물과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어떻게 보면 아담이 또 하와가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위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고 자기들이 이 땅에선 최고인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2등이에요. 쉽게 말하면 넘버 2예요. 자, 그러면 항상 넘버 1을 바라보면 저분만 안 계시면 내가 넘버 1인데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너무 뱀이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딱 거기에 맞게끔 유혹했을 때 하와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와 안에 또 아담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처럼 완벽해지려는 욕구가 있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죄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행위적인 죄를 떠올려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행위적인 것들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죄의 현상이고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진짜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 안에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 저는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없는데요? 아니에요.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을 빼놓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욕구와 구체적인 행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와가 그랬고요. 아담이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완벽해져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요. 그 누구의 간섭도 안 받아요. 오직
하나님의 간섭만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요. 하나님 한 분만 딱 나를 간섭하는데 그거조차 싫어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 말에 하와가 속아서 선악과를 먹죠. 아담도 먹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죄의 쓴 열매들을 먹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노력,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결과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영적인 교만, 이게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는 마치 완벽해질 수 없는 인간인데 완벽해질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 능력으로 뭘 해보려고 하고 그 결과들을 가지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고 그게 완벽주의 안에 숨어 있는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완벽주의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보아왔어요. 물론 완벽주의 안에는 그런 심리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완벽주의 안에는 이런 영적인 요소들도 들어있다. 그 다음에 완벽주의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위장된 경건 이렇게 써놨는데 완벽주의자들이요.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분들이 완벽하게 하는 경향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행위적인 측면에서 보면 와, 저 사람 멋있는데, 저 사람 믿음이 좋은데, 저 사람 경건한데, 저 사람 영성이 좋은데 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완벽해지려는 모습이 경건해 보이지만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지려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사실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겉으로는 완벽해지려는 아주 경건한 노력일지 모르지만 실제 알맹이로 들어가 보면 자기 학대일 가능성이 높고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는 잘못된 경건이 될 수 있다. 자, 제가 이제 나중에 죄책감의 부분을 여기는 말고 나중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죄책감이 어떤 죄책감은 건설적인 죄책감이 있고요. 어떤 죄책감은 건설적이지 않은 죄책감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죄책감은 건설적이지 않은 죄책감이에요. 그게 무엇인지를 나중에 볼 거고요. 완벽주의자들은 이런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건강하지 않은 죄책감.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죄책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요. 진짜 죄책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책감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거짓된 죄책감은 잘못된 죄책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격하게 만들어요. 그게 뭔지를 나중에 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가?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음 프린트물에서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건데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가?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이렇게 대답하실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말씀이 성경 어딘가 있는데요. 네,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주 심플하게 물어서.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질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한테는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냥 알고 계세요.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게 하나님한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이미 알고 계시니까.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왜요? 늘 그래 왔으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불완전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신다? 그건 모순이죠.
이미 우리의 불완전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바보같이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나간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으세요? 근데 그 담력은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그 담력은 내가 완벽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담력은 오직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죄가 있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완벽하지 않고 너무 허당이어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담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그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도 뻔뻔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요. 날 좀 받아줘요.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뭐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뭘로 표현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 그걸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벌벌 떨면서 나간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나는 완벽하지 않은데, 나는 온전하지 않은데, 나는 죄가 많은데, 나는 실수투성인데, 나 같은 게 어떻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해서 여러분들에게 고귀한 생명과 지위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우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대우하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온갖 그 고초 가운데 처절하게 죽어가신 예수님을 대우하는 게 뭐냐?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거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더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오직 거룩한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처럼 실수 많고 죄를 짓고 더러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할 수 있어요.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서 아름다운 멜로디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예배 때마다. 평상시에 찬양하죠. 그러면 찬양하는 우리가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설교하는 저 같은 사람이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세미나를 인도하는 제가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더럽고 부끄러워요. 똑같아요. 근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요. 맞죠? 우리가 완벽함, 떳떳함,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올 수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완벽함을 근거로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그 자녀됨, 그 신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죄짓고 거울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자신이 미울 때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하고 있은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뻔뻔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 예수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의 행위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이 그냥 나의 완벽함으로 나의 공로로 뭘 해보겠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죄의 본질, 교만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뭐냐? 왜 완벽주의가 안 되냐? 여기에 제가 큰 글씨로 써놨어요. 하나님은 완벽주의자가 아니시다. 여러분,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그런데 완벽주의자는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완벽주의자는 아니시라고요.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완벽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주의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복음이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만약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완벽주의자라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완벽주의자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이 땅에요, 지구상에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완벽주의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만족은 우리의 완벽함에서 오지 않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만족, 우리를 향한 만족은 완벽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완벽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을 원하시지도 않아요. 왜? 그게 불가능한 걸 이미 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안식하면서 평안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주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질병이다. 그래서 완벽주의자가 안 된다라는 거고, 완벽주의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심리적 영적 건강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리적으로 건강할까, 영적으로 건강할까? 인간은 완벽해질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을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완벽해질 수 없다는 거 인정하고 나의 부족을 수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완벽한 것은 달라요. 인간들이 볼 때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모도 완벽하고, 학벌도 완벽하고, 재력도 완벽하고, 건강도 완벽하고, 가정도 완벽하고, 성격도 완벽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인간들 눈에 완벽해 보이는 그 사람이 과연 완벽할까?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예쁘게 생기고 너무나도 잘생긴 연예인들에게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물론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고 사는 연예인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신이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 혹은 자기 얼굴의 어떤 부분은 정말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하는 연예인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면 완벽하지만 실제 자기들은 어때요? 본인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완벽하게 봐주는 것과 실제로 완벽한 건 다르다. 내가 나를 완벽하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완벽한 건 다르다. 우리의 완벽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완성되는 일이지 이 땅에서는 완성될 수 없는 그저 우리의 목표 지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할 필요가 있다. 타인에게 주신 재능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지만 동시에 타인에게 주시지 않은 재능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이것을 신뢰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자신과 환경이 행복을 담보하지 않는다.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겉에서 볼 때 완벽한 조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재력도 여유가 있고 건강도 좋고
외모도 완벽해 보이고 학벌도 좋고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우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분들이 행복할까? 물론 그 모든 것들이 결핍된 사람들보다는 통계를 보면 행복 지수가 높은 게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꼭 그것이 행복감과 동일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의 그 행복감을 조사해 보면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여러분들 어떤 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감을 느낄까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감을 느끼는 거. 그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자신, 완벽한 환경이 내 행복을 담보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뻐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경은 어려웠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담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놔야 우리의 심리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 잡는 전문가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물고기 잡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그거는 어부의 상식에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실천했어요.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말을 듣는다? 이건 이례적인 거예요.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말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 조건은 딱 하나예요. 빈배였기 때문에. 빈배였기 때문에. 그것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빈배였기 때문에. 만약에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가 많이 있었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비전문가인 네 말을 내가 왜 들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빈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빈배라는 그 조건이 우리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재정의 빈배, 건강의 빈배, 또 다른 빈배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요? 예수님이 그 빈배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빈배라는 조건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만큼 내가 낮아졌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감사할 때 행복이 온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것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감싸고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가고 또 다른 사람을 감싸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우리 잘 알죠? 이분이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할 때 새로운 연구실을 받아서 비품을 담당하는 직원이 이제 그 연구실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 줘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그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에게 책상 1개, 의자 1개, 연필 몇 자루, 그리고 종이, 그리고 앞으로 실험에서 저지를 모든 실수, 실패를 담을 만한 대형 휴지통 1개 준비해 주세요.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도 자기가 실패할 걸 알았어요. 자기가 실수할 걸 알았어요.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이 사람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완벽주의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완벽적 생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를 깨닫고 나는 완벽주의를 내려놓을 거야. 완벽하지 않아도 돼. good enough 이면 괜찮아 라는 거. 그래서 완벽주의적 생각을 불완전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성경적 하나님의 모습과 비교해서 공격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를 수용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적 생각이 충돌한다, 상반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버릴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완벽주의적인 생각을 버릴 거예요? 당연히 완벽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완전함과 더불어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해요. 완벽할 수 없는 자기 자신.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 완벽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완벽할 수 없어요. 네, 저도 완벽할 수 없고 동신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 완벽한 사람 한 명도 없고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함을 기대하면 안 돼요. 교회가 완벽할 수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지만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도 완벽할 수 없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의지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건 의지적인 훈련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감사하겠다고 작정하고 달려들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악착같이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내겠다라고 결단하고 가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의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완벽 대신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더라도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주의가 고쳐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완벽주의가 고쳐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우할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 안에 마련돼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바로 이어서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생각 바꾸기를 통한 마음 치유 시즌 2 완벽주의의 두 번째 내용을 좀 보도록 합니다. 실제로는 세 번째 시간이지만 이제 프린트상으로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완벽주의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좀 더 이 내용을 보충하는 이유는 좀 더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 내용을 좀 보충을 했어요. 자, 완벽주의가 있으면 어떨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다른 사람 보면 막 답답해서 막 속이 터지는 것 같은, 누구한테 일을 맡겨놓으면 불안하고 또 일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직접 하는 게 나아 하고 힘들어도 자기가 직접 하는 이런 분들 계세요. 또 다른 교인들이 내 생각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결정 과정에 나를 무조건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의가 있어요. 어느 부서에 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회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 한국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날 회의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회의에 참석을 못했지만 일단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그 결정을 뒤집어 엎고 내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결정은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완벽주의적인 증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을 뽑는 과정에 이제 청빙위원회가 꾸려졌어요. 청빙위원회가 꾸려지고 이제 청빙위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력서를 받고 그래서 이제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다 밟아서 담임 목사님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 뽑힌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기 전에 이 원래 청빙위원회 위원이었던 한 장로님이
그 과정 가운데 한국을 방문하면서 최종적인 청빙 회의를 할 때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갔다 와서 결과를 딱 봤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동안 모든 청빙 과정의 수고, 노력, 그리고 회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버리고 이렇게 선언했어요. 예, 내가 없는 가운데 회의를 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 회의는 무효다. 그래서 청빙을 받아서 오시기로 했던 목사님이 결국은 못 오시게 됐어요. 제가 그런 교회를 보면서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얘기입니다. 한 2005년, 6년 정도 된, 2006년도 이 사건이네요. 제가 애틀란타에서 공부할 때인데, 예, 그 사건들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그 장로님의 소위 말하는 멘탈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거예요. 저분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비상식적으로 행동할까? 그런데 그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지만 그분 안에 완벽주의적 증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생각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정확한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참석하는 그 모든 결정 거기에 과정에 내가 참석해야 되고 내가 없는 결정은 내가 믿을 수 없다. 잘못됐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완벽주의를 갖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옳다는 믿음. 자, 이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쵸? A가 있을 수 있고 B가 있을 수 있고 C가 있을 수 있고 E가 있을 수도 있어요. D가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완벽주의를 갖고 계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부정하고 한 가지에만 집착을 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 살면 어떻게 돼요? 속이 터지죠. 이런 분들과 회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정말 정말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요. 회의가 안 되죠. 결정을 해도 뒤덮여지는 게 결정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죠. 회의를 결정하기까지 너무 힘들게 긴 시간을 투자했고 에너지를 투자했는데 그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이 회의감이 들죠. 내가 이거를 왜 했을까? 그래서 완벽주의적인 분들이 옆에 계시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 외에는 안 된다. 이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인할 수 없다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태도. 이거는요. 교회에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거는 한 사람의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잘한 것과 못한 것이 있을 때, 잘한 부분은 아예 눈길도 안 줘요. 장점은 아예 눈길도 안 줘요. 오직 그 조그만 파편들, 잘 못한 것들의 파편들, 단점의 작은 부분들을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뭐 이 목회자는 이래서 안 돼. 저 장로는 이래서 안 돼. 저 권사는 이래서 안 돼. 저 구역장은 이래서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뭐 어떤 위원회 회장은 이래서 안 돼. 이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숲을 보지 못하고 아주 작은 단점들 몇 가지만 콕 집어서 그것들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허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벽주의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교회들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또 특징이 뭐냐? 끊임없이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교회를 옮겨요? 완전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찾던 교회다 생각하고 옮겨요? 금방 또 옮겨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이 교회를 잘 옮깁니다. 끊임없이 완벽한 교회, 끊임없이 완벽한 목회자, 끊임없이 완벽한 교인들을 찾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안타깝게 찾아다녀요. 그러나
어느 교회를 가든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쉽게 옮기는 경향이 있다. 완벽주의자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는데 완벽주의와 죄책감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완벽주의자들의 죄책감은 하나님과 관련된 죄책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완벽주의자들 죄책감이 많아요. 왜냐? 자기의 기준에 못 미칠 때가 100%니까. 그러니까 죄책감이 당연히 오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건 뭐냐? 대부분의 그 죄책감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어릴 때부터 자기를 지켜보면서 자기를 아주 자기에게 굉장히 높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비난하던 그 부모님. 사실은 그 부모님이 죽고 안 계셔도 돌아가시고 안 계셔도 사실은 그분의 영향력이 내 내면에 여전히 남아서 그분들로 인한 죄책감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너무 엄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강의 듣는 분들 중에 아마 이렇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정말 엄한 선생님들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예, 그런 분들 앞에서 우리가 주눅 들고 죄책감을 갖게 되죠. 자, 그럼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도 과거에 많이 계셨어요. 저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죄책감은 하나님 앞에서의 건강한 죄책감이 아니라는 거. 그동안 완벽주의적인 기준을 들이대고 나를 정죄했던 그 누군가, 대부분은 부모님인데 그 누군가가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있어서 그 존재들 앞에서의 죄책감인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거론해요. 신앙적인 언어로 치장해요. 종교적인 언어로 치장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주 심리적인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죄책감이 아니고 굉장히 심리적인 죄책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꾸 영적인 걸로 위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근심이 비슷한 것이 죄책감도 거기에 그 근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카테고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요. 세상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죄책감이 있고요. 세상 죄책감이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죄책감은 반드시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요. 이 중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도 제가 완벽주의가 있지만 저 회개하는데요. 저 죄책감이 있을 때마다 회개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회개를 하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나의 부족을 용납하시고 나의 이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신다는 확신이 드세요? 완벽주의자는 이거 안 들어요. 회개하고 나면 기뻐야죠.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서야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심에 대한, 나를 깨끗게 하심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죠. 그거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죠. 그죠? 근데 완벽주의자들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회개는 사실 진짜 회개가 맞는지 따져봐야 돼요. 진짜 회개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갖는 죄책감 때문에 갖는 진짜 회개란 나를 자유와 기쁨과 희망으로 이끌어요. 그런 하나님으로 나를 이끌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회개하고 끝났다, 말 그대로. 그러면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더 죄책감의 늪으로 더 빠뜨리는 회개가 아닌 회개, 가짜 회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이거를 구별을 해야 돼요. 이거 구별 못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일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완벽주의와 잔소리. 예. 완벽주의자들의 주특기가 뭐냐면 잔소리예요.
완벽주의가 많을수록 잔소리가 많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제일 잔소리 많이 하냐면 자녀들에게 제일 잔소리 많이 하죠. 또 배우자한테 제일 많이 하죠. 자, 조금만 더 노력해봐. 너도 내 형만큼 잘할 수 있을 거야. 넌 정말 구제불능이야. 너는 실패작이야. 도대체 기대할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너는 집안의 골칫덩이다.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하겠다. 난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너는 심부름 하나 제대로 못하냐? 이런 쓸모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니? 옆집 아무개를 좀 봐라. 여러분들 이거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익숙할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같이 사는 분한테서 이 소리를 여전히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혹은 이 잔소리를 자녀들에게 많이 해보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나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 잔소리로부터 자유로운 분도 있어요. 듣지도 않고 하지도 않은 그런 좋은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컬처상, 한국의 문화상 이런 잔소리를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적에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따 이제 제가 이 영향력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계속 얘기하면 야, 넌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이런 거요. 그걸 노래라고 듣는 거야? 시시한 음악 좀 꺼! 이런 거. 내 누나, 형, 누나가 너만 할 때는 너보다 똑똑했는데. 엄마 말이 맞아. 그 옷은 내게 안 어울려. 너는 왜 그렇게 감각이 없니? 한 번만 더 반전 투정하면 다시는 밥 안 줄 거야? 예, 오타가 있네요. 밥 안 줄 거야? 왜 맨날 그런 애들하고만 어딜 쏘다니냐? 이런 거요. 어쩌면 너는 하는 짓이 그렇게 네 아버지 혹은 엄마하고 똑같니? 이런 거요. 예, 익숙하죠? 많이 듣던 말이죠. 많이 하시던 말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 안에 완벽주의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는 완벽주의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든지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런 잔소리가 우리들에게 또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완벽주의의 뿌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팀 슬래지라는 분이요. 이분은 본인이 완벽주의자였어요. 그러다가 치유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완벽주의가 어디서 오냐? 좀 더라는 메시지.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잘해. 조금만 더 성적을 올려. 조금만 더 열심히 해. 예, 조금만 더 네 외모를 가꿔. 뭐 이런 거예요.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메시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부모님들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이런 거예요. 그거 자체가 넌 실수하면 안 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는 메시지. 여러분, 이게 뭐가 어때서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단점을 극복해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죠. 그러나 단점을 극복하기 앞서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를 용납하는 게 있어야 돼요. 용납함이 없는 단점 극복하는 노력, 그거는 완벽주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놀지 말라는 메시지. 놀지 말고 공부해, 일해, 이런 거예요. 최고가 되라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가 앞에 잔소리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잔소리는 이 5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요. 좀 더. 실수가 있으면 안 돼.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놀지 마. 최고가 돼. 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잔소리 안에, 자녀를 향한 잔소리, 남편을 향한 잔소리, 아내를 향한 잔소리. 그리고 때로는 옆에 있는 교우 혹은 목회자를 향한 잔소리. 이 모든 것 안에 또 목회자들은 또 교인들에게 하는 어떤 메시지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를 받으면 예,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굉장히 낙심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게 돼요. 그리고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늘 눈치를 보는 아이가 돼요. 교회 안에도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마치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은 교인들의 눈치를 보죠. 교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목회자들을 기쁘게 해서 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목회자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뭐가 빠져요? 하나님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완벽주의를 원하는 경향이 한국 교회에 있어요. 한인 교회도 있어요. 제가 그걸 미국 교회를 보면서 발견했어요.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제가 이렇게 출석을 옛날에 이렇게 하고 또 같이 수업을 듣던 미국 목회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미국 교회가 훨씬 더 서로에게 교인과 목회자 사이에 서로에게 굉장히 관대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기준치가 낮아요.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우리는 굉장히 서로에게 목회자는 교인에게 굉장히 높은 스탠다드를 요구하고 교인들도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높은 스탠다드를 요구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데 차이가 좀 있어요. 한국 교회는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과거에 제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교인들이 목회자의 눈치를 봐요. 목회자들이 제시하는 그 기준, 설교 시간에 나오는 그 기준을 못 맞추니까 괜히 주눅 들어서 목회자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반대로 제가 이민교회 와 보니까 이민교회는 반대로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좀 있더라. 좀 달라요. 어쨌든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완벽주의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와 한인교회에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미국 교회랑 비교해 볼 때. 그 다음에 이 모든 잔소리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조건부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가 완벽하면, 네가 심부름을 잘하면, 네가 성적이 조금만 더 나오면, 네가 좀 더 노력해서 네 언니처럼, 네 누나처럼, 네 오빠처럼 된다면, 네 동생처럼만 된다면 이런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면, 교회 봉사를 좀 더 잘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조건부 사랑. 이것들이 완벽주의자를 만들고 수치심과 열등감, 거짓 죄책감. 아까 제가 진짜 죄책감과 거짓 죄책감을 구별했는데 이런 거에 시달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이런 성인으로 계속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잔소리는 그게 대상이 누군든 간에 상대를 굉장히 완벽주의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잔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오셨다면 여러분 안에 완벽주의적인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요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잔소리를 안 하면 애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해요? 잔소리를 안 하면, 다시 말해서 바가지를 안 긁으면 내 남편이 안 바뀌어요. 내가 잔소리를 안 하면 내 아내가 안 바뀌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한 자녀, 혹은 실수한 자녀, 실패한 남편, 실수한 남편, 실패한 아내, 실수한 아내, 실패한 교우, 실수한 교우. 잔소리 대신 이 실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를 질문해 보세요. 그게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잔소리 효과 없어요. 있어도 되게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도전을 줘보세요. 만약에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만약에 자녀가 어린 자녀가 있다면, 청소년의 자녀가 있다면, 같이 살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잔소리 대신 이렇게 질문하는 것, 이게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 대신 질문을 활용하시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실제적인 내용으로 가볼게요. 완벽주의와 우유부단 그리고 후회.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폴 트루니에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원래 심리학자가 아니에요. 원래는 의사예요. 의사인데 의사가 되고 나서 이분이 인간의 심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겨서 오히려 심리학에 대한 책들을 엄청나게 읽게 되고 그래서 의사인데 나중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심리학을 펼쳤던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벽주의자는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하지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므로 결코 시작하는 일이 없다. 이건 뭐냐? 완벽주의자들은요, 뭘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할 조건이 안 되고 완벽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해버려요.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유부단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해요. 뭔가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대요. 예, 이거 제가 어디 글에서 본 건데 완벽주의 목회자가 있어요. 이분은요 매주 같은 주제로 세 편의 설교를 준비해 놓고 설교 전에 기도를 할 때까지 그 중에 어떤 설교를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어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도 설교하는 목회자지만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같은 주제로 매주 세 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그 가운데서 뭐가 제일 좋을까, 뭐가 가장 완벽할까를 설교 전 기도 시간까지도 정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극단적인 완벽주의예요, 이거는. 이런 분들은요, 옷을 고를 때, 뭐 책을 살 때, 무슨 집안에 뭘 필요한 거 살 때 굉장히 결정 장애가 있어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완벽하게 결정을 해야 되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결정 장애를 해서 뭘 하나 사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어다가 결정을 해서 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놓고 또 금방 후회해요. 다행히 이런 분들이 미국에 사시면 리턴을 받아주니까 리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생활의 패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결정장애가 있다. 그리고 어렵게 결정했는데도 그 결정한 물건을 내가 그 집에 가져오거나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배달이 왔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만족을 못하고 금방 교환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주특기는 뭐냐? 시작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아예 시작을 안 하면서 뭔가를 하더라도 어렵게 하더라도 금방 후회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굉장히 우유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완벽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후회가 많아요. 이런 분들이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잔소리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후회 전문가들이에요. 한번 아마 이 내용 들으시면서 좀 뜨끔뜨끔 찔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상컨대. 저에게도 이런 요소가 좀 있는데 한번 이것들을 좀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극복하는 훈련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완벽주의와 미루는 습관. 우리가 영어로는 프로크러스티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냐? 나는 이 일을 할 때 완벽하게 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완벽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나중에 할 거야. 아까 앞에서는 일을 아예 시작하지 않았는다고 그랬는데 이 경우는 하긴 하는데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기의 습관화. 자, 마감 시간이 많이 남아 있거나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거기에는 자극이 없어요. 자극을 못 받아서 집중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완벽주의자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중독증. 이거는 뭐냐? 마감 시간이 가까우면서 일에 집중할 때 아드레날린이 막 뇌에서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막 이 일을 미루는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막판에 집중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리고 실제로요, 대부분 해내요, 시간 안에. 막판에 해서 막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본인도 힘들 뿐이지 대부분은 미루긴 미뤄도 해냅니다. 그런데 그때 좋은 점이 뭐냐면 그것을 막판에 집중해서 아주 집중해서 해내는 동안 뇌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오거든요. 이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굉장히 행복해져요.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은 요 아드레날린에 중독이 돼서 요걸 즐겨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일을 미뤄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일을 미루는 사람들을 게으르다고 해요. 아니에요. 물론 게으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완벽주의가 있고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자꾸 미루게 되고 완벽하게 못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판에 그렇게 뜨겁게 집중해서 일을 할 때 뭔가 되는 쾌감을 느끼거든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와 미루는 습관은 같이 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우유부단의 정당화, 신앙적 합리화. 여러분, 이거 되게 위험한 건데. 자,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종교적 언어로 결정을 내리는 어려운 과업을 회피함으로 우리의 비겁함을 가리는 거룩한 연막.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건 뭐냐? 예, 겉으로는 내가 지금 완벽주의 때문에 일을 미루고 있고 시작을 안 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은 그건데 뭐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신앙적 언어로 자기를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들이. 그래서 자기가 결정을 내리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뭔가 고난을 극복하면서 뭔가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어때요? 그것을 할 자신이 없으니까 완벽하게 할 자신이 없으니까 일을 미루면서 그 비겁한 모습을 이런 신앙적 언어로 가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 영적이죠. 그쵸? 겉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경우 심리적 문제를 이렇게 영적인 언어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꽤 많다. 이제까지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데 우리가 쓰는 그 영적인 언어들이 자기의 어떤 치부를 가리기 위한 자기 방어적인 언어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불필요하게 영적인 언어들을 많이 쓰는 분들이 요주의 인물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완벽주의와 미루는 습관은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완벽주의를 끝내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거의 또 1시간이 다 되어버렸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완벽주의를 마치고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